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아멘.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 좋은 명절에 자칫하면 귀신 곧 마귀에게 속아서 신앙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명절에 조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차례 제사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차례 제사를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를 이어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아름다운 풍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풍조가 마귀에게 속아서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악한 영들, 악령들, 거짓 영들, 미혹의 영들, 자 음란의 영들,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 살았던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차례 제사 등을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며 마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죽은 조상의 넋이 혼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땅에 그 혼령이 배회하지 못하고 낙원과 음부,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죽은 부모의 혼령으로 알고 있는 이 귀신의 진짜 정체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은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명절 아침이 되면은 차례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죽은 조상인 줄로 착각을 하고 제사를 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저주받을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고 제사는 지내야 하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제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귀가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면은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에게 제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상이나 또는 인간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이런 바알신 또 아세라신 이런 우상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상 신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또 큰 나무라든가, 그리고 또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거짓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제사를 지낸다든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힘들게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형벌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저주받을 행동, 죄를 범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형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처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기도 주셔서 마음껏 호흡하게 하시고 햇빛과 비도 주시고 부모 형제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제사하게 되면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이 귀신 마귀들이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마귀와 교제하지 말라고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사귀고 싶다고 사인을, 신호를,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명절날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도 여러분이 정확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사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제사하면 안 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라고 정확하니 여러분들이 불신 부모님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정확하니 알려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게 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정확하니 알려줘야 합니다. 제사는 행하되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마귀 귀신에게 제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명절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제사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명절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귀신에게 제사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가장 정말 귀한 그런 날이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은 귀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야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척을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다음에는 나 또는 내 식구만 신앙생활하고 시댁이나 또 큰 댁은 믿음이 없어서 차례등을 지내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명절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차례나 제사 문제로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명절을 불신가족 전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결심하시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한 용돈이나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또 형제들에게 이렇게 은밀하게 드리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용돈과 선물은 효과가 탁월합니다. 성경이 권장합니다.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 복음을 위한 선물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어떤 사적인 용도로 선물하는 것은 뇌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또 성경이 선물을 권했다고 해서 나중에 저한테 또 저기한 일이 없도록 뇌물과 선물 구별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선물이고 세상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은 뇌물이다. 구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위한 마음으로 드리는 용돈과 선물은 낭비되는 돈이 아닙니다.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하십시오. 용돈은 도착 즉시 부모님들에게 드리되 쥐도 새도 모르게 드리는 게 효과가 탁월합니다. 잠언 21장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믿음 없는 가족들이 차례상 앞에 절하거든 절대 시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전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 제 탓입니다. 이 제사로 인해서 우리 가정 안에 마귀,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사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다투거나 논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투거나 논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의만 상하고 역효과만 초래됩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온수, 마귀, 귀신이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귀신들과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명절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명절 당일날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제사는 귀신을 불러오는 짓이고 제사는 가정을 망하게 하는 짓이라고 하는 공격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평소에 해야지 명절날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에 하게 되면 사단이 바로 틈을 탑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차례상 제사상 앞에 절을 강요하거든 그때는 당당히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데 제가 절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라서 차례도 지내고 절도 했습니다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시면 됩니다. 다 성경 말씀의 근간 고백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예,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풀리지 않거나 어려운 문들이 지속되거나 할 때에 사람이나 환경에서 원인을 찾으면 답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꼭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혹시 가족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도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도끼 눈을 뜨고 상대방을 째려보면서 전투적인 자세와 격한 목소리로 순교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순교는 그런 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도 유순하고 겸손하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대답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마귀 사탄의 목표는 믿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까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다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할 적은 믿지 않은 가족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 사탄, 그리고 죽은 조상인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귀신인 겁니다. 마귀, 귀신을 미워해야지 믿음 없는 가족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불신자인 가족이나 친척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지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사 음식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는 제사 음식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제사 음식 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불신가정을 방문해서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명절에 친척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음식을 내어오게 되면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 제사는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을 대접한 여러분의 친히 되신 분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 너희 누구에게 제사하는 음식인데 맛있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때는 여러분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입안에 들어간 건 마저 먹어야 하고 그건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몰랐을 때 먹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알려주는데 먹게 되면은 아무게 우리 집에 와서 제사 음식 잘만 먹더라. 나중에 이게 이제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음식 때문에 많이 실족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했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와 그 앞을 띄우자지. 죽은 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지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에게 제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죽은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마귀를 섬기고 그들과 소통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몸이 안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과의 단절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인데 이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과 교제하고 또 마귀를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것이 되겠죠. 겉으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산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죽은 자는 귀신, 마귀에게 제사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귀신에게 행하는 제사를 절대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해야 합니다. 제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해야 합니다. 제사가 곧 예배고 제사는 곧 교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아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쏟아야 합니까? 남편이 누구에게 사랑을 쏟아야 합니까? 자녀가 누구에게 효도해야 합니까?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